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400장. 우리 1절과 3절 찬송드립니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하여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억지로 그와 동심.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경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요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예, 비극이 비극을 낳는다, 죄가 죄악을 낳는다 라는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작은 죄가 처음에는 작은 죄일지 몰라도 그거 열매가 더 심각해지는 그러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신하의 그러한 관계 속에 섰겠지만 오늘 말씀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이 죄악의 이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참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잔인하고 잔혹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도 아니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지 않습니까? 함락되는데 그냥 함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참 억울하게 많이 죽고, 그리고 또 그 성읍이 그냥 사람 살 성읍으로 좀 놔두면 좋은데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허물어 버리고, 성전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참 참담하고 비참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참 잔인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참으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길을 열어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항상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안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암논이 죄악을 범하는데, 암논은 왕자들 중에서 가장 맞입니다. 그리고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왕자. 다윗이 죽고 나면 당연히 암논이 그 왕위를 얻게 될 수밖에 없는, 그냥 말 그대로 가장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겠죠.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강간하고 버려버리고 그야말로 가족의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암논이 죄악을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했던 반응이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게 끝이에요. 화를 내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첫 번째는 이거 보면서 이 일을 보면서 내 잘못 때문에 그렇구나. 아마 그런 죄책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잘못했는데
저놈 저거한테 내가 뭐라 하겠노? 이런 생각이. 원래 그렇잖아요. 나도 잘못했는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거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들이 첫 번째 왕자니까 왕위를 이어야 되니까 또 그냥 웬만한 죄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고 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암논도 다윗 왕이 처리를 해줬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야, 다말을 너의 아내로 해야 된다. 네가 싫어도 할 수 없다. 너의 왕비로, 너의 왕자비로 들여라. 이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너는 이제 왕위는 없어. 너는 왕에서 제외돼. 너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왕이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 왕위의 1순위가 사라지든지 그 죄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처리를 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화만 내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이후에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형제 간의 잔혹한 보복과 복수와 처절한 그러한 비극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특히 23년도 보면 23절에 보시면 만 2년 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 2년 후에라는 말은 이 속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라는 이 말을 굳이 적은 이유는 그 2년 동안에 암논은 암논 나름대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고 압살롬은 압살롬 나름대로 그 일에 대하여서 충분히 왕에게 이야기한다든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 일을 공론화시켜서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평화로운 방법들을 구가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형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에요. 2년 동안 만약 암논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압살롬이 그것을 보고 형님 당신 잘못했으니까 이거 책임지세요.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말하고 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동생에 관한 일이니.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충분히 잘 풀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회개하지 않고 한쪽에는 원한을 품고 그러니 그 2년 동안에 얼마나 그 세월이 그야말로 악한 생각이 켜켜이 쌓아가는 그러한 세월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선용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죄악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거나 어떠한 그러한 이 가책, 죄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 자책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괜찮아. 그 정도는 뭐 어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해결할 수 있는 시간.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강박하게, 교만하게 그냥 그렇게 흘러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상처가 골마서 터지듯이 이러한 죄의 결과가 더 심각한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더라.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책임과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하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에 밀접한 말씀임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그 시간들을 잘 선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참으로 죄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암논을 봅니다. 또한 그 죄의 결과를 보면서 주님 그 마땅한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결과를 책임지게 하지 않는 다윗을 봅니다. 또한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깊은 상처 가운데에 원한을 품고 잘 해결하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비극적인 일들을 행하는 또한 압살롬을 봅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책임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풀어내지 못함으로 비극적인 결실과 결말을 내는 참으로 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는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땅한 참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가서 사과하고 또 함께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의 삶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귀한 말씀 앞에 또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임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이 말씀을 통하여 얻는 교훈들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순종으로 잘 이끌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치 아니하는 암논을 봅니다. 죄에 대하여서 알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책임감이 없는 그러한 또 다윗 왕을 봅니다. 또 이 악한 것을 보면서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들을 맺게 하는 압살롬을 봅니다. 참으로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겠고 또한 책임져야 될 때 책임져야 되겠고 사과해야 될 때 사과하고 용서를 빌므로 말미암아 모든 연약한 부분들, 얽혀있던 부분들을 풀어내고 회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을 아름답게 또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맺혔던 부분들, 또한 꼬였던 부분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또한 해결되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선한 뜻을 따르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늘의 통로와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의 말과 악한 자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보장하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보하시고 형통에 형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들, 모든 통증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져 더욱더 강건한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